사람들마다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손을 들고서 서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마가 푹 파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애간장 녹이는 기도다, 자나깨나 오매불방 그 기도 제목 하나, 잠자면서도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 우리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간장 타게 하는 자나깨나 그냥 잊지 못하는 기도 제목,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 멀리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밥을 제대로 지금 먹나, 좋은 친구는 만나서 공부하나, 학비는 부족하지 않나, 학점은 제대로 따고 있나, 늘 밤에 자면서도 외국 나가서 유학하는 학생, 특별히 딸 가진 부모는 더하지요. 또한 군에 보냈을 때 갑자기 신문에 전방에서 누가 총 쏴이고 죽었다, 동해안에 경비 보던 군인이 스스로 땅 해서 죽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집에 아무개 전방에 지금 군생활 잘하고 있나, 내무반에서 얻어맞지 않나, 왕따 당해서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자식 생각하면서 품고 밤에 새벽에 하나님께 편안히 예배드릴 시간에도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입학시험 볼 때 교문에 쇠 창살이 휘어질 정도로 붙들고 하루 종일 시험 마칠 때까지 애간장 녹이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들도 있잖아요.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식 보면서 병상에나 밤에 잘 때도 놓지 못하고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늘 오매불망 에베소 교회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가 잘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이런 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 안에 사도 바울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한 예배는 이게 은혜가 될 때에,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될 때에, 기도 응답되어서 잘못 가는 것보다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오히려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배소 교회 이런 기도도 있지만 내 몸에 이 가시, 나의 부끄러운 거, 설교하다가 팍 쓰러져서 입에 거품 풀고 이런 간질병 증세, 이것 좀 제발 주의 종으로 창피한 일인데 이것 좀 뽑아주세요 하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것까지 너 다 들어주면 너 너무 교만해,
너한테 부족한 게 없잖아. 학벌을 보나 집안 배경을 보나 네가 자라온 환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봐서 이것까지 그냥 얻게 하면 너 너무 교만해서 탁 터. 그러니 이 스프링 하나만큼 꽉 눌러놓고 이건 내가 뽑지 않을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내가 알고 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하나는 꼭 이렇게 눌러놓으신 거, 이게 기도 응답 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 이것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 예루살렘 성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시간마다 기도한 그 속 태우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대신 다 물리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7번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지중해에서 보내가지고 습한 바람과 함께 비바람이 몰려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비가 하늘에서 내리며 앞 임금의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셔서 땅에 열매를 맺고 곡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 그렇게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네.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 내 감옥에서 추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내가 이 감옥에 있더라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반듯하게 세워지게 좀 해 주세요. 에베소 교우들이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서로 그냥 눈알 흘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는 옥에 있습니다. 옥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있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지금 기도한 이런 기도가 미랄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기도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요즘은 부흥회를 별로 안 나가는데 예전에는 한 주일에도 한 달에도 몇 번씩 한 주에 전반비 후반비 밀레니엄 특강 제가 할 때는 그냥 스케줄이 서너 달 쫙 이렇게 짜여져가 부흥회 열심히 나갔는데 그 제일 처음 부흥회를 제가 첫 발을 디뎌놓은 게 후리 제자교회 주욱중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 저를 부흥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 번도 부흥회 경험도 없는데
12번 설교를, 부흥의 12번 설교를 저녁에 하고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이렇게 그냥 12번 설교를 하는 부흥회를 제가 하는데, 제가 그때 부흥회의 주로 핵심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교수직을 관두고 상가교회에, 작은 교회에 청빙받아 갔더니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 채로 개척이 된 거예요.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다 감투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감투, 기독교의 장로회 신학대학 이사장, 군보고마 사무총장, 전국 남서연합회 회장, 전국 여전도 연합회 무슨 회장, 감투 튼 사람들이 소복히 모여있는 교회인데도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등불 밝히지 않고 하니까 시련과 환난과 귀신들의 역사가 들끓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제가 2대 목사인데 내가 무릎이 다 닳더라도 새벽 기도만큼은 교회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귀신도 쫓아내면 나가고 식물도 죽은 게 살아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구리 제자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한 부흥회인데, 첫 부흥회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비를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난생 처음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를 우리 구리 제자교회에서 첫 부흥회한데 이거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교회 안수집사 대명이 오셔서 특순하시겠다고, 간증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 감사 헌금 100만 원인가 그렇게 50만 원인가 주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이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병치레 하면서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의 기도가 방석 50개를 매일 아침에 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이 방석 50개 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수년 보냈는데도 대여섯 명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린이집을 하니까 다시 방석을 다 치워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야지 오전에 또 그 1층인가 지하층인가 하여튼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또 어린이집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다시 50개를 다 걷어가지고 또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교인들이 교회에 새벽기도를 방석 50개가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수년간 그렇게 기도하셔서 돌아가신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본인들이 체험하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공중으로 날아간다든지 땅으로 꺼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 기도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는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내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가 여기서 무릎이 따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온몸을 짜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교우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가슴이 찡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미처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 내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나는 미쳐 있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네가 시험 들고 네가 맥 빠지고 네가 힘들 때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 들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재정이 부족해서 교인 숫자가 줄어서 이런 걸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 사람의 문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박이 한창 나옵니다. 근데 수박 사러 갈 때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겉은 그냥 번지르하게 크고 잘 생긴 수박인데 이걸 툭 찔렀을 때 속이 썩었다. 이러면 이 수박이 걱정이지요. 성도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야 마귀가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더라도 교회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좀 거무띠띠하고 뭐 생긴 것이 우락부락 생겨도 몸 자체가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병에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것은 사람이 참 멀쩡하게 잘생, 키도 훤출하고 어디를 보더니 이목구비가 분명한데 면역성이 약하면 조그만 감기에도 그냥 늘 약을 물고 사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마귀가 교회 들어와서 한 사람 두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이분들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이분의 속 사람이 썩은 수박이 아니고 건강한 수박처럼 하나님, 이분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뭔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얘기 듣지 말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들려진 음성,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인도함 받는 이런 사람을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약한 사람, 블레셋 군인들이 오면 우르르 하고 숨었다가 어떤 사람은 타작할 때에 넓은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요만한 항아리에서 미라를 이렇게 추수했던 그런 기도원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있으니까 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병을 시켜서 32,000명이 모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보내,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하고 300명 딱 남겨뒀는데도 기도원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충실한데 걱정될 건 뭐 있느냐? 그래서 300명 데리고 전투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우들도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일에 좋은 열매 맺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척박한 곳입니다. 우상 많이, 점 많이, 무당 박수들이 그냥 사술행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갔을 때에 두라노스온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2년간 전했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가, 참 생명이 무엇인가, 이걸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는 몇몇 사람들 은혜를 받고서는, 그래, 지금까지 내가 귀신에 속아서 귀신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후회한다고 점 보던 사람들, 사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 점으로 돈 버는 처녀, 이 처녀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뽑아먹는 이런 못된 일을 갖다가 알고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 처녀에게 접신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에게 앵벌이처럼 뒤에서 보던 사람들이 우리 오늘 수입 끊어졌다 해서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것을 아주 쫓아내는 못된 일 막 선동해서 소아운동장에 사람들 모여놓고는 난리를 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못된 동네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5만 양에 해당되는 무속 도서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이방 세계가 아주 문화가 강했던 지역에 하나님 한 분 한 가정 한 성도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출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던 사도 요한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에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 교회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세상적인 것이 돌아서 교회에 어지럽히 않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고 주님의 사랑 깨달으면서 건강한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실생활에 적응하면 하나님, 유학가 있는 아무개 유학 가서 마리아나 대마초 마약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고, 성령님 제발 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좋은 박사학위 논문 잘 쓰게 해주시고, 그 좋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미국 현지에, 프랑스 현지의 대학 교수로 채용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사업하는데 세상 사람 방식으로 속이고 엎저치고 뒤치고 하면서 엄벙덤벙 하다가 그렇게 망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작은 것 투자하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개 학교에 나쁜 친구 사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훗날 머지않아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마귀가 워낙 그냥 덤벼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고 싸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항상 마음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자꾸든 주님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꾸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데, 이런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팍을 꿇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적인 방식은 사업하는데도 서로 술 한잔 해야지 사업이 풀리지, 술 한잔 먹어야 일이 되지, 이런 식이 되지 않고, 주님, 내가 비록 인간관계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여 저분이 나에게 저분하고 거리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갖도록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는 다 하나님하고,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막 이러다가 신문에 뻥뻥 한 방 얻어 터질 때 누구 아무개 하고는 그 밑에 이분도 어느 교회의 집사라고, 이분도 어느 교회의 장로라고.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여 청산해야 될, 그물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걸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 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문에 이름 난 사람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김전한 목사가 참 행복한 목회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이구, 이번에 뭐 그 교회에 인사처 무슨 담당 차관으로 승진해 가셨다면서요. 또 본인이 또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밴드에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무개 누가 이번에 조각하는 입각되었습니다 하고 딸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지금 들어갈 때는 좋은데 불명예로 제대하면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흠결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과거에 뭐 도지사도 여기 나오시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신문에 또 좋지 않은 기사가 실리니까 자랑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성령의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한 교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속사람을 강간하는 첫 단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가운을 하지 않고 단추가 있는 옷을 위에 입고 나왔습니다. 주목하시는 분들은 싱긋이 웃네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의 양복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거기서 원점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의 가장 확실한 원점 확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달을 때에 나의 어그러진 다리가 곧게 서고 내가 딴 길로 가던 내 자신을 잡아당겨서 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육의 부활이 뭐 가능해? 영으로만 그냥 다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지. 육체의 썩은 거, 이건 뭐 부활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이간질시키는데, 이런 사람을 눈을 부릅뜨고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킨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첫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다시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소중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책망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언제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곰곰이 찾으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걸 잘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하절기에 날씨도 더운데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그냥 커지면서 가정에 탁 식구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고, 또한 직장 동료 교우들 사이에 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잊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이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혈기왕성해서 막 그러고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이 품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꽉 이렇게 그냥 품으니까 사도 바울이 꼼짝 못했어요.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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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꽉 붙드는 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쓰려고 그런다고.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녹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원점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때 나 같은 죄인의 개수를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이렇게 쓰시니 아이고,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면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잃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의 원점에 서는 그런 귀한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잃지 않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